CT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뵈니까, 우리 학생들 뵈니까 피곤이 싹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살아가면서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그건 뭐 최고의 축복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강사로서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나오고요. 저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발해서 힘이 나고 그랬고요. 또 우리 CTS를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기 까닭에 또 두란노 성경교실에 함께 겸손하게 또 배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CTS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역대상하 15강을 이제 16강이 남았는데, 마지막 이 두 주는 왕의 이야기를 좀 집약해서 다 다루려고 합니다. 왕의 이야기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왕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다윗은 뭐 성경에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다뤘고,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거의 중심 뼈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또 분열의 요인이 되었던 르호보암, 또 지난 14강에는 22명의 유다 왕들 중에 또 히스기야라는 아주 특출한 왕을 뽑아서 한 주를 다뤘고요. 오늘 이제 두 주 동안은 다루지 못했던 왕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찌꺼기 왕이 아니고 왕들 한 분 한 분마다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들을 한 분 한 분을 시간을 이렇게 잘 배열을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었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왕들이 세워지고 또 폐위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 뭐죠?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은 교만하면 버림을 받는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역대상하라는 이 역사서, 역사책이죠, 책.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에스라라는 그런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이 역사책은 교훈을 위한 건데, 누구를 위한 교훈인가 하면 후대의 자손들을 위한 교훈을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역사는 팩트죠, 팩트. 그래서 역사가 주는 그 교훈이 굉장히 파워가 있고요.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죠. 역사적으로 지금 다윗을 비롯해서 22왕을 역대상하를 통해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다라는 남유다의 역사가 있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데, 이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은 제껴넣어 버렸어요.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역사를 교차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상하는 북쪽은 그냥 제껴놔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잘 못 믿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왕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몽땅 하나님께서 제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정통성이 이어지고 있죠? 그 중심이 아까 뼈대가 누구라고 했어요? 저 출발, 목동 다윗. 하나님 마음에 드는 꼭 그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조를 하셨죠. 약속.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꼭 들어서 네 자손들은 내가 계속 왕위에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지금 자손들을, 다윗을 빼고 21명의 왕들을 우리가 몇 사람을 살펴봤고, 오늘 나머지를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살펴볼 텐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도 이런 못된 왕들 그냥 다 제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 버리시는 거예요. 안 버리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누구 때문이죠?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약속했잖아요.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꼭 들기 때문에 내가 네 자손들은 꼭 왕위에 있도록 해줄게.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날까지 보면요, 인류의 역사, 또 이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이 인류의 역사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역사의 현장으로 찾아온데, 혈통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또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야, 내가 너 진짜 마음에 든다. 내가 너 진짜 마음에 드니까 네 자손들은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면 끝났어요. 자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셨잖아요. 왜? 그 믿음을 보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뭐 돈 조금 더 번다고 그게 큰 복이 아니에요. 제일 큰 복은 뭐예요? 신앙의 복이죠.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이고, 그 안에서 또 뭐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그 중에 그 자손,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도 큰 복을 주고 네 자손, 너의 씨, 성경의 씨는요 자손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your descendants, 복수입니다. 복수. 너의 하나뿐인 이삭만 복 준다는 게 아니고 너의 자손들 평생토록, 영원토록 너의 자손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도 아니고 혈통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딴 나라 딴 민족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너의 씨, 네 자손들을 축복해 주겠다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 보세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와 민족 보세요. 다 복을 받잖아요.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보면요, 다 복을 받습니다. 세계의 리더십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역대상하 이제 우리 15장 또 15강, 16강을 하면서 이제 좀 이 마무리를 짓고 적용을 해보는 차원인데,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한다고 잘 될 것 같으면 안 자고 걱정해야 되죠. 근데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도 뭐예요? 누가 약속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내가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요. 또 다윗에게 축복한다고 약속하니까 그 자손들이 지금 솔로몬부터 쭉 해서 시드기야까지,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이 왕들이 태어나고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되겠죠. 자, 우리가
다윗을 살펴봤고 솔로몬을 살펴봤고 르호보암을 살펴봤고요. 앞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왕, 다윗을 통해서 네 번째 이루어진 왕 아비야라는 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있어요. 역시 이 아비야는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야. 역대하 13장에 나옵니다. 르호보암이고요. 이 르호보암이 아내가 18명이고요. 첩이 60명이에요. 그러니까 78명이에요. 78명. 굉장히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그 78명의 이 르호보암이라는 그 왕의 여자들 중에서 이 르호보암이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면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역대하 11장 21절하고 13장 2절에 보면 이 여인이 나옵니다. 마아가라는 여인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아가라는 여인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비야입니다. 다른 왕후가 쭉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 마아가라는 여자한테만 필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비야한테 왕위를 후계자로서 물려줍니다. 아비야는 어떤 왕이었을까? 예배와 신앙을, 첫 번째로 보면요, 예배와 신앙을 전쟁 중에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역대하 11장 11절에서 12절, 1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전쟁을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불을 켜고, 불은요 기도의 등불, 예배의 등불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도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런 아비야이고, 왕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백성들도 선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딱 맞닥뜨리면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기지 않으면 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가족까지도, 재산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 상대방하고 싸운다 하면 그럼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저 상대방보다도 군사의 수가 많아야 되고 또 무기 체계도 저 상대방 적군보다도 더 뛰어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또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보고 또 아비야 왕 때 보니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무기 체계가 뛰어나든지 상대방보다, 적보다 군사의 수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야 왕 때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하고 지금 아비야 왕하고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하고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북쪽은 지파 수가 남쪽보다 많아요. 그리고 군사력도 뛰어나고 군인 숫자도 많고. 근데 결국 누가 이겼죠? 남쪽인 겁니다. 남유다가 이겼어요. 왜 그렇게 이겼죠? 이 아비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요, 예배 생활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아버지 르호보암 때는 예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 아들 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때는 나라를 다 그냥 순대국밥 말아먹더니 다 말아먹었습니다. 근데 아들 때 가서요,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절대 절망 속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끝까지 살아봐야 되고요. 아버지 때 잘 안 돼도 아들 때 꼽힐 수가 있고요. 손자, 손녀 때 꼽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좋은 때가 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막 죽으라 죽으라 해도요, 내가 왜 죽어? 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면요 좋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요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또 추수의 계절이 오고요, 또 겨울이 오고. 근데 겨울에 한겨울에도 보면 한겨울 중에서 24시간 중에서 언제가 제일 추운지 아세요? 온도가 언제가 제일 낮은지 아십니까? 하루 겨울에 그 제일 추울 때 해 뜨기 직전,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추운 겁니다. 인생의 이 해 뜰 날, 쨍하고 해 뜰 날, 예, 그때 직전까지 인생길은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 야 제일 추울 때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해가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를 만나면 뭐예요? 제일 힘들 때 뒤에 뭐가 있어요? 이제 다 온 거예요. 지금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 희망의 아침이 또 밝아올 때가 다 된 거예요. 그 저도 예전에 그 노래 좋아했잖아요. 나 그 노래가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들어온단다. 예, 제가 웃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상급을 많이 주실까? 남자한테 많이 줄까? 여자한테 많이 줄까? 아버지한테. 근데 또 여자가 여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많이 줄까? 엄마한테 많이 줄까? 그거는 이제 근데 그건 천국 가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엄마들한테, 어머니들에게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머니들이 자녀 키우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상급이 많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비야 왕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아비야가요 믿음으로 사니까 점점 아버지 때 다 까먹은 것을 우리 13장 20절 21절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점점 좋아져요. 나라도 좋아지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아비야와 라이벌 관계였던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그 여로보암은 지파가 10개 지파이고, 지금 유다 지파는 딸랑 하나에 베냐민 지파까지 붙어서 그 2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도 보면 점점 힘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70년대 초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고 국방비 출혈이 많고 지하 자원이 잘 안 나고 인구가 적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OECD 이 국가로 진입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게 된 나라와 민족은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BTS라는 그 유명한 그 아이돌 가수 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노래를 불러요.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수 공연에 참여하려고 외국 이 팬들이요 일주일 동안 노상에서 노숙하면서 텐트 치고 그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로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는 문화의 이런 영향력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리더십 있는 나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요, 아비야 왕 다음에 또 누군가 하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이 아사 왕은 르호보암의 이제 손자고 솔로몬의 정손자고 다윗의 고손자입니다. 고손자. 아사 왕은요 이 역대하 14장의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볼 때 옳은 길을 행하고 정의롭게 옳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10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은요, 신앙과 이 복은 연관되어 있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와 민족이나 역사를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막 말아먹는 다 까먹는 왕들도 막 나옵니다. 왜 그 원인이 뭔지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왕이 되면서요, 그 아버지의 또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단을 제거해 버립니다. 역대하 14장 3절이라고요. 산당 태양상을 없애버립니다. 또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찾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이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라가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요, 가정이 평안한 게 좋아요? 매일매일 전쟁 치르는 게 좋아요? 그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평안의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민족도 그렇고, 이게 평안하고 얼마나 평안한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장 역대하 6절 7절 보면 평안의 복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을 주셨다. 형통의 복.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되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형통은 뭐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그냥 이게 이상하게 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셔 술술술술술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절을 쫓아 실과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야지.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꼬이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말아먹으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찾고 의지하니까 그런 복이 임하고요. 구스라는 나라와의 전쟁 중에도 이 아사 왕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보니까 하나님 찾고 그 결과로 12절에 보면요,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구스 사람들이 도망가게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갔더라.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아사 왕이나 남유다 군인들이 이 전투력이 뛰어나서 이겼다는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구스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등을 보이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예요? 지금요, 역대 상하에 계속되는 교훈은 뭐예요? 결국 인생은,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어떤 개인이나 나라 민족의 흥하고 망하는 것, 성하고 쇠하는 것, 생사 화복,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원인이, 키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뭐죠? 신앙. 따라합시다.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그래서 누구든지 잘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도움을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역사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통해서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죠? 따라합시다. 공식. 축복의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하시는구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또 이 아사가요, 계속 잘하질 않아요. 이제 막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힘이 세지니까, 그리고 막 재산도, 이 나라의 이 곳간의 재산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약해지고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 아사 왕이 지금 통치하는 남유다와
또 충돌이 생긴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약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 지금 아사가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요, 아람 왕한테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은보화,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싸가지고 아람 왕한테 주면서, 왕이시여 우리 좀 도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좀 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안 좋게 보인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이제 잘 되고 승리했는데 아람 왕한테 국고에 있는 금은보화, 또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면서 사람을 통해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가요, 당신 왕이시여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여봐라, 저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바른 말 하는 선지자를요,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요, 발에 병이 들어서 이제 위독하게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마지막에는 안 좋게 죽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왕인가 하면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은 다윗을 통해 시작된 남유다 민족의 6번째 왕이에요. 6번째 왕. 역대하 17장 있고 BC 872년경에 통치했던 왕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처음 길로 가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군사를 정비하고 예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또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요 역대하 17장 8절 9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리더십, 이 지도력을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이 말을 하면 쫙 따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왜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결국 이 리더십, 무슨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쫙 따라주는 거 있잖아요. 쫙 따라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안 따라줄까, 왜 내 말이 씨도 안 먹히지, 서운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말만 해도 백성들이 잘 따르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력도 신장되고요, 부귀 영광이 또 여호사밧에게 찾아오고, 또 유다 민족이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무슨 역사? 축복의 역사.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학생 여러분들의 앞길, 또 미래, 가정, 자녀, 생업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딱 보면요, 마무리까지 잘하는 왕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출발도 중요하고 중간까지 잘 뛰었는데 피니시 라인까지 끝까지 이 꼬린지까지 통과를 했는데, 사람이 잘 되다 보면요, 이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실수가 뭔가 하면요, 아합이라는 하나님 안 믿는 북쪽 이스라엘 왕,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싫어했던 그 왕 가문하고요 결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빛하고 어둠하고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의하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사귀면 돼요? 의로운 사람하고 불의한 사람하고 사귀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의로운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 왕은 뭐예요?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죽이려고 했고요.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쫓는 불의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에서, 야, 아합 가문하고 이렇게 우리 결혼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잘 밀어줄 거야. 이게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요 인간적으로 사람 의지하다가요 큰 코 다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이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은 누구죠? 인간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야, 내 주위에 저런 사람들이 많아서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다가요 큰 코 다칩니다.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심지어 배우자도 의지하면 안 돼요. 배우자 의지하다가요 계속 상처받죠? 내가 이만큼 해준데 당신이 해주는 게 뭐냐고 자꾸 여러분 본전 생각하다가는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지하지 말고요. 더구나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대상 또 전도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이 사귄다는 게 뭐예요? 하나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나란히 같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불의한 사람하고 나란히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다음에 아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그 아시아 왕하고 역대하 20장 35절에 보면 사귀었다 그랬어요.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아합 왕도 아주 더 악한 왕이었고 그런데 이 아시아 왕하고 우정을 나누는 이런 그런 요사밧이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요사밧을 나중에 그 아시아라는 북이스라엘의 그 불의하는 왕하고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배를 만듭니다. 우리 무역을 같이 합시다 하고 이제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무역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역선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무역선을 깨트려 버려요. 옛날에는요 배 한 척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해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 다 깨트려 버려요. 그 역대하 20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덥석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뭐 동업도 하고 또 우정 관계를 나누고 그럴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큰 복 중에 이 땅에서 제일 큰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남의 복이거든요. 근데 만나는 게 다 아무 사람만 만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다고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신앙의 사람, 그런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과 이 우정을 나누고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사밧은요 덥석 자기가 머리로 생각해서 잘 오다가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왕하고도 결탁을 하고요. 또 함께 동업을 하고 무역을 같이 했다는 게 오늘날 말하면 동업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 두란노 성경교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동업할 때도 있어요. 동업. 그렇죠? 뭐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는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처럼 그냥 쉽게 아무 사람하고 동업하고 하다가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호사밧 왕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약 2800년 후에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급하다고 암호하고 동업하지 말자. 알았죠? 네. 보면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면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 꼭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만나기로 약속했다가도 싹 피해버리게 하시고 꼭 만나야 될 복 있는 사람들은 계획이 없다가도 딱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만남의 복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결국요 인생이 하나님 축복할 때 보면 만남을 통해 복 받습니다. 만남을 통해 은혜 받고 만남을 통해 위로 받고 만남을 통해서 복을 받고 만남을 통해서 이
앞길이 열려지고요. 만남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7번째 다윗의 우리 후손들 가운데 7번째 유다의 왕은요. 따라합시다. 여호람.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장자인데 BC 845년경에 왕으로 즉위했는데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또 이 여호사밧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보면요. 이게 뭔가 밖에 일을 하다가 자식 농사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요 자녀 신앙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이 아우들 자기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들이죠. 왕자들. 자기가 실권을 딱 잡자마자 왕자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최초의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왕자의 난. 이 권력 앞에는요 그냥 막 동생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 하면 여호람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여호람의 왕의 아버지는요 그래도 아왕 또 아시아라는 그런 왕가의 그런 교제라든지 그런 정도의 실수를 했지만 이 아들 여호람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방식대로 다 그 길을 가면서요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을 버리죠. 성전에 가서 예배 안 하죠. 그리고 정말 또 더 나가서 자기 동생들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안전판으로 삼기 위해서 동생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 이 세상에 보면 우리가 우울한 소식 들을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형제끼리 싸웁니까? 여러분? 어이가 상하죠. 이 세상에 이익이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뭐 권력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욕심을 가져가 싸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말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게 뭐예요? 지금 역사가 보세요. 지금 왕으로 8년 동안 통치합니다. 8년 왕 하려고 여러분 동생들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역사는 뭐예요? 영원토록 여호람은 뭐예요? 나쁜 왕으로 기록된 겁니다. 실패의 왕.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을 왕으로. 그래서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축복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버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뭐예요? 왕. 나라의 왕이 네 자손들에게 계속 나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돼 먹은 여호람이라는 다윗의 후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이 대를 끊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고요? 다윗을 보고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다윗을 이어서 8번째 유다의 왕이 따라합시다.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막내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람이요 복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아들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아라비아 군인들한테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딸랑 뭐예요? 막내 아들만 남았어요. 그 막내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하시아입니다. 8번째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 42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데 딱 1년 동안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고 1년밖에 왕이 못 되느냐? 따라합시다. 어머니 때문에. 아까는 뭐예요?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시원찮아도 어머니 때문에 잘된 케이스가 있었죠. 이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 때문에 22장 3절에 보니까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요. 아왕의 길을 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일 못돼 먹은 불신앙의 왕. 불의한 왕. 아합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들도 하여금 뭐야. 야야야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아니고 너 저기 봐라 저
북쪽에 보니까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지 않냐. 예? 그쪽 우리도 섬기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뭐예요? 아들에게 이 케이스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안 좋은 영향을.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도 끼치지만 안 좋은 영향도 끼치는 거예요. 그 참 우리 어머니의 이게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도요. 이게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믿었던 왕들은 점점 잘 되는데 이 아하시아라는 왕은 북쪽 이스라엘 아버지를 또 닮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요람 왕하고 가까이 지내고요. 요람 왕이 아프다고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프다고 하니까 병무랑까지 갔다가 그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장군한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면 진짜 복 없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막 그 적대적인 사람들요 사실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끼리 잘 모이고요 교제를 나눠야지.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교회 밖에 가면 많은 사람이 넘치는 사람 있죠. 그것도 사실 밸런스가 사실 무너진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 잘 이렇게 많고 또 교회 밖에는 또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잘 관계를 이렇게 맺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 밖에 사람들과 막 더 가깝고 막 친목회가 많고 막 그러고 교회 안 오면 그냥 예배만 달랑 드리고 막 도망가듯이 그냥 그거는요 그 밸런스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 지금 아하시아가 더 가까웠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낭패를 겪게 했습니다. 오늘 지금 다윗부터 우리가 8번째 아하시아 왕까지 지금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또 마지막 강 16강에서 나누도록 하겠는데 왕들을 보면서 크게 보면 뭐예요? 큰 틀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은 뭐예요? 아버지 때 좀 까먹었더라도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되는데 이 아들 때 와서 점점 까먹는 케이스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죠? 딱 하나의 조건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신앙을 잘 적용해서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면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